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니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우주 만물과 저 별들과 하늘과 땅과 짐승과 그 다음에 나무들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지금도 역사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뭐 하나 만드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 억만 배 큰 우주 만물을 그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말은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니 참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 자신이 그걸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그냥 마치 모범 답안을 말하듯이 시험 문제, 교리 학습에 시험 문제에 답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우리 삶에 별로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믿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육체는 연약하지요. 세상의 삶이란 것은 악을 골짜기지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지요. 원수들이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지요. 사람들 말입니다. 또 어떤 흉악한 짐승도 있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피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는데 이것은 더 나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볼 수도 없어. 이 원수들은 우리를 죽이고 해치는 자여. 삼키는 자다. 성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따라서 이 어둠 속에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많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있고 이것들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병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는 기쁨이 있고 잠시는 건강하고 잠시는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은 첫 성전이죠. 그것에 솔로몬이 왕이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할 때 죄를 범하고 적국에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또 병들었을 때 연병이 들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를 사시고 응답해 달라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 환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아울 골짜기니까요. 그 흉악한 짐승이 있는 곳이고 뱀과 정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그것은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무슨 신학교 가서 시험 문제 치듯이 그 100점 맞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시험 문제는 모든 시험 문제를 칠 때마다 만점 맞을지라도 자기 삶에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우겨쌈을 당하는데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시험 칠 때마다 1등 했는데 만점을 맞았는데 자기 삶에서는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늘 넘어지고 힘들고 실패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실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시편에도 보면은 저들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악인이 많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서 유대도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죠.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이게 점점 식어져 가고 타락하더란 거예요. 변해가더란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도 나오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받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과 금이 많아지고 우향이 양과 소가 정식이 되고 넓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지했는데 세월 지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도 같은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많아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고사하고 같은 유대인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고서 조롱하더라 이 말이야. 너희 하나님인 너를 구원하나 보자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도 보면은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기는 괴롭고 밤새도록 자기 눈물로 침상을 적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게 응답을 하기를 이렇게 더디하시나이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올 때마다 세상에서 날마다 불가능이죠. 우리는 육체는 가장 연약하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영혼의 아버지니까 그에게 기도하여서 그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무능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니 내가 기도할 때 그가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자에게 최고의 연약이 뭐냐? 자기 죄를 결코 죄에서부터 죄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겠다 이 말이. 이거야말로 가장 불가능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히 하는 것인데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불가능이 뭐냐? 내가 마귀 자식이여 하나님과 원수여 그래도 하나님이여 나 영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불가능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는데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해서 마침내 전쟁에서 완전히 수많이 죽어버렸어. 이제 엄청난 연병이 와서 완전히 다 죽게 되었어.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것이 다 예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좌에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죠.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가 성령의 감동에서 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연대로는 뒤에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기도를 흉내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인데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릴까 시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가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물었더니 이들도 성경을 아는지라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신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그들도 아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때 주는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이거 내용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바로 이게 들어있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대요? 지금은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인자가 우편에 앉을 것이다,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막 본 것이 나와도 지금 성경에 거기서 여러 군데 신약에 나와 있어도 잘못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그저 땅에서만 잘 되는 것만 구하는데, 예수님 어디 있냐면 그냥 저기 어디 하늘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예수가 딱 설명해 주시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이렇게 안 까닭은 오직 성령의 감동이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들을, 여기 보면 오늘 여기 시편 110편은 워낙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나 여기 또 헬라어라, 신약 헬라어죠. 다 워낙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 원수들입니다. 원수 하나가 아니고 다 복수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은 다 원수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것이 뭐냐니 또 시편 110편 1장과 이거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너의 발등상이라고 해요. 발을 올려놓는 그거죠. 도구죠. 발등상이 될 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의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그 후부터는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다윗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보고 이렇게 나의 주께서 주의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우편에 앉는다고 되어 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원수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이랬대. 그러니까 이 원수가 성경대로 하면은 마귀는 예수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14장에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데 영어 성경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나의 보좌를 자정하리라. 무별이 올라서.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보좌를 하나님이 창설하셨는데,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가장 지혜가 충만했던 이 루시퍼가, 마귀가 자기가 거기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마귀는 예수의 원수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똑같이 세상에 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을 갖다가 그 왕자에 앉아야 돼. 그 아들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이게 가장 큰 반역 아닙니까?
이게 그 원수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9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이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더라.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각각 회개를 할 때에 16절에 첫째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칭찬하죠. 충성된 종이라고. 둘째도 18절에 보면은 한 문화 가지고 5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인이 그걸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까지는 하면은 이게 각각 한 문화씩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남긴 사람, 5개 남긴 사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땅에다 파묻어 두은 사람, 이 26절까지는 하면은 있는 자 안에 뜯게 되고 딱 맞습니다. 그런데 2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 이게 나오네. 예수님이 하신 다 비유예요. 예, 나의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뭐냐니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에 구약 성경에는 사단이라고는 욥기와 또 한두 군데 몇 번 나옵니다만은 마귀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마태복음 맨 먼저부터 4장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를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성경 그리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곧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의 원수를 그가 발등상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그의 원수의 이 마귀의 일을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까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정확하게 같은 건데도 정확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 시편 110편 1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내용은 같은 건데도 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 13절은 같은 건데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의 직분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또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다. 근데 고친다는 표현은 그걸 병을 고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병이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유일한 이방인 의원 누가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그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여러 있었는데 나사렛에는 예수는 하나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실 때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는데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인데 그게 마귀더라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거기서부터 살려주시는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권능을 기름부터 부으시니까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행하시기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보다 더 큰 마귀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냥 로마가 없어져야 되고 또 아니면은 어떤 신분제가 없어져야 되고 다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속국도 다 자유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거의 다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다 각각 자유인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 이제 신분제도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양반 상론도 없어. 이제 누구든지 양반보다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유하게 된 시대가 이제 불과 100년이 안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 이 100년 안에 이렇게 자유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렇게 자유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그런데 다 그런 사람 몇 안 되더란 거예요. 여전히 신분제도 없어.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속국도 아니에요. 전쟁도 사라져서 이제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압제하지도 않아 해방돼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병들고 가난하더란 거야. 이제는 그럼 누구 탓할 거예요? 전에는 병들을 때는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탓할 수 있었고 전에는 배가 고플 때는 양반들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이제는 또 사람들이 또 사회에 또 제도와 문제다 자꾸 이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분명히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마치 유토피아 같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까닭은 이면에 있는 진짜 원수인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존재할 뿐 아니라 마귀는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데 그 마귀가 그냥 가만 공중에 있는 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하늘에 가만 공중에 떠 있느냐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이 말이야. 누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고 그 마귀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수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원수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고 그 마귀가 살아있는 우리들도 역시 병들게 하고 죽이고 또 이렇게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원수인 동시에 우리의 원수가 되고 이제 특별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이제 나의 원수여. 마귀가 원수여.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느냐? 이제 그 사망 권세도 이제 다 깨져버렸죠. 이제 마귀는 이제 불법 자고 거짓말장이가 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속이는 자밖에 아니죠. 그런데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사람들을 삼킵니다. 그런 일 없다면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죠. 왜? 이제 예수가 이겼으니까 마귀는 이제 존재하도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굉장히 다 아마 거의 다 믿을 거예요. 왜? 방해가 없으니까. 그들이 존재할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믿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마 시험 들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방해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믿는 사람도 삼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구약 때 요업이 사단에게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가장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버려. 원인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쓴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 가장 행복한 가정인데 가장 불행한 가정. 그 당시에 욥보다 억만불의 1도 안 될 가장 가난한 어떤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됐다 이 말이야.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려. 아내는 원망하고 다 떠나버렸어. 자식은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건강도 다 없어졌어. 남은 것이라고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숨밖에 안 남았지. 그런데 그 예면에 보니까 그게 마귀가 있더라. 사단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건강하고 행통해도 이 세상에는 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랬기 때문에 원수가 틈타기 때문에 우리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예수와 24시간 같이 있었는데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예수와 같이 있어도 마귀가 유혹하면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차라리 예수와 같이 있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를 팔 수도 없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3년 반 동안 있던 자가.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 성령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 선생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예수와 24시간 3년 반 동안 같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배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그 재산을 파고 난 후에 주 앞에 이렇게 봉헌하고자 했는데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것을 얼마가 이렇게 숨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달 안씩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 마귀가 존재할 뿐 아니라 마귀가 활동을 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마귀가 존재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활동만 안 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몸에도 우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오죠. 그런데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박테리아가 존재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있더라도 내 몸속에 안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게 활동하면 이게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또 몸에 들어오더라도 이 활동을 이게 잘 못하면은 이게 병이 급속도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 이것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이렇게 이 병이 이렇게 심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이기 때문에 계속 속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무슨 일이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가 하신 일도 우리가 똑같이 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셨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때 신명기에 분명히 8장에 나오죠. 율법 아래 살면은 율법은 육체의 법이거든요. 그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바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이니까 이 육신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니까 땅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양과 검은 보화가 많아지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을 받으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검은 보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져도 마치 마귀가 오면 그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보면은 원수가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멸류관도 빼앗을 때 아무나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냐? 마귀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본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공중에 있는 사단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더란 거예요. 귀신 쫓을 때 공중 권세자인 마귀가 땅에 떨어진 것도 되고 또 아니면 그 전에 하늘에서 그가 쫓겨나서 땅에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은 공중에 있는 자,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둠 속에 공중에 있는 자인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직접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귀신을 이렇게 멸하게 되면은 사단이 번개처럼 땅바닥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 이름은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 중에서 경쟁하여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될 내가 권세를 줬다. 사람 중에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1등 되게 하는 권세를 줬다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안에서 그게 다 율법에 바로 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 1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수 마귀 악의 영들 원수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악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상한 질문하니까 예수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오해가 왜 발생한다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오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책을 더 많이 적게 봤다거나 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 아들아 디모데 하면서 그 절반은 아버지 쪽은 헬라인이고 어머니 쪽은 유대인인데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집안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 아는 애가 몇 명 되겠습니까? 부모가 일단은 잘 못 가르쳐 쉽지가 않으니까 또 부모가 잘 하고 싶어도 애들이 안 받아들여. 왜 애들은 어릴 때는 놀기 좋아하죠. 그때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애들은 다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 게임기 좋아하겠죠. 게임하기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더란 거예요. 참 복받은 거예요. 그게 나오더래. 너희 외할머니 때 믿음이 지금까지 나한테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하나의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의 능력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뱀과 청가를 밟아버리게. 그러니까
너의 원수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주사 우리를 보존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때 아마 성경 다 봤을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 당시 지구상의 제일 큰 도시고니까 부자죠.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듯이 로마인도 자기 의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써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자기 의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한 사도에게 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세상에서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미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단을 너희 발 밑에서 그냥 너희 발로 그냥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꽉 차 있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긴다는 것은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긴다는 얘기입니까? 달리기 합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 1등 합니까? 내가 뭘 1등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사업입니까? 공부입니까? 뭐 노래 자랑입니까? 아니면 뭐 운동입니까?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가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세상에서 마귀를 원수를 밟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보좌에 앉는 것이지요. 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알아봤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은 고행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양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와 그의 원수들을 밟아서 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이, 이것을 이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이냐? 이것이 이 땅의 삶이죠. 예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외에 이런 중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도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걸 성공해도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역사하사 내 평생에 주여 예수 이름을 주신 까닭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역사. 그래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면류관 받는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신령과 가정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주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실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 붙잡아 주시옵소서.